로마서 강의 74번째 시간 사나 죽으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로마서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였어요. 설교의 제목은 비본질과 자유, 설교 제목이 내용을 잘 포함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무리를 신학자 어거스틴의 격언으로 하였었지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제가 이 격언이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격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억할 만한 격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겠죠. 일치.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사람들 가운데 자유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격언 제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도 지난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같은 단락의 말씀인데 분량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나누었던 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주제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음식이나 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배경이었는지는 지난 설교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 다시 보시고 들으실 수 있어요. 어쨌거나 양 진영 간에 모두가 주님을 위한 동기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조금은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이후에 오늘 7절이 있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한 구성원, 물론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여도 성령 충만한 성경의 기자라고 하여도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신자들을, 특별히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고 당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었다고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왜 거기에 초신자가 없었겠고 또 배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온 세상이 반대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 아니셨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핍박의 원인이 되고 자신들의 신앙이 박해의 이유가 되었던 그런 시절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위해 살고, 심지어 죽는 것도 자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죽는 그런 신자들로 가득하였었다는 것을 저희가 아주 도전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기독교 신앙이 삶의 액세서리였던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 다 진심이었던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던져서 이 신앙을 선택한 분들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다. 저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신자들이 그렇게 삶과 죽음을 모두 주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하는데 그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비본질의 자유와 관용을 베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위험 요소로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사나 죽으나 이거 엄청 반복되는 노래가 있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자, 어쨌거나 이 말씀도 놀랍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로마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또는 기준으로 언급된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려운 도전인 것이죠. 아주 수준 높은 기준인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본다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선뜻 고백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 성령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날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9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이니까요. 물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만,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공동체의 주님,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실을 그들 가운데 인지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였어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먼저는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그러므로
이 두 부류에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쐐기를 박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을 멈추고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넘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인용인가? 12절 말씀을 위한 인용이죠. 1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앞선 인용 말씀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12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참소하거나 서로를 변호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일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직고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 판단하신다. 누구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으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가 자백하고 우리가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14장 1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2절에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 본문들 가운데 저희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에서 다루었던 세 가지 내용 저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서로를 차별 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서로 입장이 달라도 주를 위하여 비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을 직고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서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무튼 음식에 관한 것과 또 절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사례를 로마서가 저희 가운데 소개해 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본질에는 일치, 또 비본질에는 자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이라는 말로 이 설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고요. 오늘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